나눔은 복된 세상을 만든다라는 제목입니다.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책임이죠. 마치 우리가 세금이 책임이듯이, 우린 나눔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면 잘 살수록 나눔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다른 제도나 어떤 법으로 그 빈부격차를 막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눔의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오늘 느헤미야서 5장을 보면 이제 역시 또 빈부의 격차의 문제로 이 심각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한 개혁을 한 위대한 인물이죠. 그는 세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첫째는 성벽을 재건했고, 두 번째는 사회 개혁을 했고, 세 번째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벽 재건과 함께 사회 개혁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깊은 기도 후에 성벽 재건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주 기회가 찾아와서 이제 왕에게 민족의 고통을 소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서 성벽 재건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왕은 느헤미야의 성실함을 익히 알고 있었고 참 신이 많은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요청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곳에 책임자로 보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자도 허락해 주어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데 어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은밀히 성벽을 조사하기 시작을 하죠. 이 조사했다는 것은 어떤 계획을 짠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쌓을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반대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면밀한 계획 안에 진행하지 않으면 자칫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지역 성벽을 45개 지역 정도로 나누고 40여 명의 책임자를 두어서 이제 52일 만에 그것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시작을 합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사마리아인 산발랏 일당의 어떤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참 힘겨운 성벽 재건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한마디로 내부의 불평이, 특별히 이제 먹을 것, 물질이, 재정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성벽 재건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가서 돈 되어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 빈자리가 사실은 컸습니다. 워낙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빈부의 격차가 대단히 심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벽 재건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과 함께 이 사회 개혁을 시작합니다. 5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이사이에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이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들은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성벽 재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으쌰으쌰하는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민족 전체가 안전을 도모하고자 애쓰고 있고 뭔가 일이 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총독의 그 리더십이 또 대단했었기 때문에 잘 진행됐지만, 그러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었던 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은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어디서 가져와야 할 텐데 도무지 가져올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고. 이 저당을 잡혀서 밭도 포도원도 저당 잡아서 이제 돈을 구워다가 곡식을 사서 아이들을 먹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내들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저렇게 곡식을 마련해서 끼니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도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워야만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 또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그것까지 감당하자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그 원망과 불평이 끌어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한마디로 이제 빈부격차의 문제가 겉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들을 족으로 팔아야 하다니. 그냥 동족들에게 자신의 아들, 딸들을 팔 수밖에 없는 신세. 참 이게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찌들어지게 더 가난한 거죠. 한마디로 우리 인플레가 되면 사실 잘 사는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크게 어렵죠. 사실은 쌀값이 오르면 부자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쌀값 10% 20% 오르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에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이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빈부격차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죠.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죽는 세상, 그것은 좋은 세상이 아니죠. 한쪽에서는 사치하고 한쪽에서는 호화 해외여행 가면서 넌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8년도에 인도네시아에 화교에 대한 엄청난 큰 폭동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면 화교들이 대부분 잘 살아요. 인도네시아도 보면 상권을 대부분 화교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자. 특별히 1997년에 아시아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불만이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거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희생양을 삼잖아요. 그것이 이제 화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의 이제 분노와 화교를 향한 거야. 화교들은 엄청 잘 사니까. 그냥 화교들 반화교 정서가 아주 굉장히 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폭력이 그리고 약탈이 방화가 성폭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상점을 방어하고 습격하고 약탈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느 선에 가면 이 분노가 표출하는 거야. 이제 억압받았던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이 가난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이 한계에 다다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사실 상당히 한계에 다다른 것이 사실 사회적으로 잘 느껴집니다. 좌우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잖아요. 전에도 좌우는 있었지만 너무 양극으로 아주 치닫는 모습 있잖아요. 상대는 전혀 인정을 안 하는 모습. 반면 좌편에게는 그것이 맞든 틀리든 거짓 뉴스도 참 다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낮과 방치죠. 공산당의 이제 표식이기도 합니다. 이 공산주의 시작도 빈부격차의 문제로 시작됐잖아요. 농민과 노동자 계급의 어떤 단결해서 함께 혁명을 일으키자.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 이것이 이제 계급투쟁, 사회혁명,
뭐 이렇게 그런 부를 재분배하자. 뭐 이런 한마디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리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까지 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사실은 이런 조짐들이 여기저기에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양극단 극단적 진보 세력이 등장하기도 하고 극양극단으로 대단히 분열하고 있는 모습.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상대편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전혀 대화가 없고 아주 극과 극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하면 그래도 자본주의가 그래도 좀 나은 형태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자본주의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기부가 대단히, 나눔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누진세를 하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걷고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적게 세금을 걷죠.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그런 제도나 법을 가지고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지금 중국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중국이 이제 해외로 이제 부가 계속 유출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본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게 되면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자꾸 해외로 자본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또 가난하게 돼요. 제도나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발적인 나눔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나눔이 복된 세상을 만든다.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워런 버핏이라는 아주 대단한 투자자를 우리 잘 알고 있죠. 워런 버핏의 더 기빙 프리즈라는 운동을 그는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99% 이상 기부를 해요.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기부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잘 산다고 그렇게 자기 돈의 99%를 기부하는 게 사실 쉬운가요? 그것은 뭔가 분명한 어떤 나름대로의 다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번 2024년 올해 5월 28일에는 연례 행사로 기부 서역을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명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자선 활동을 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특별히 이제 긴급한 인류적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제 빈곤 문제죠. 빈부격차의 문제요. 그 중에서 가장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데 교육하고 보건이에요. 교육하고 보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강의 한 점은 리아스에서도 보면 건강의 한 점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 배우지 못하면 또 일할 수 있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배우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함께 행동하기로 이제 결단하는 그런 모임이 5월달에 시애틀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과 이제 빌 게이츠가 2010년도에 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30개국에서 한 240명 정도의 기부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지구 글로벌 커뮤니티로 모여서 자신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얘기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의 아내이죠,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 그룹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있으며 이 공동체 일원이 된 것에 참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가치관이거든요. 자발적인 기부가 이 빈부격차의 고리를 끊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들은 생각하고 이 선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빨리 기부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NGO 단체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NGO 단체 이제 해외에서의 기부 문화가 대단히 서양에서는 자신의 그 주면서 재산을 기부 그 NGO 단체에다 기부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금을 내듯이 아주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형태가 대단히 많죠.
빌 게이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선 활동은 빈부격차를 메우고 생명을 구하는 혁신을 촉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교육 부분에 있어서 또는 보건에 대해서 헌신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교육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첫 번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세계 가난 운동 역시 그런 거예요. 이 빈곤 문제를 이 정신의 문제로 봐왔던 것이고, 이 가난 정신을 통해서 이 빈곤 해방,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이제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에서 9절 읽겠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자신난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젊었을 때 한 30대 정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늘 한 뭐 예를 들자면 요즘 돈으로 하면 한 300~400명, 400만 원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도 한 500만 원 정도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 제가 한 그 400~500만 원 밑으로 수입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도 500만 원 이상은 기부하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 내 수입이 500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으십니까? 손해나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 좀, 400만 원도 좋고 600만 원도 좋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크리스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분명하고 어떤 기준이 있고 선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그렇게 부자이잖아요. 소박한 생활 방식, 소박한 생활을 하기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부를 과시하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그는 이제 1958년에 31,500달러에 산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나는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히 그 다음 자료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중국 캐딜락을 끌고 다니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단순한 식사, 그 아침 식사는 한 3~4천 원짜리 그 햄버거를 사다가 좀 맛있게 콜라하고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부자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다들 전부 부자가 된 사람이 거의 99%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돈 쓸 줄을 몰라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냥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자.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세상이, 사회가 각박한 거예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을 위해서 하니까.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나만 내 아이인가요? 다른 사람도 내 아이, 다른 사람도 나만 이렇게 하니까 이건 싸움질밖에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갈등밖에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뭐 이게 나라가 무너지든지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부자들은 이것을 유지하려고 뭐 법과 제도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은 끝은 뭘까요? 끝은 뭘까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싸움밖에 없어요. 내가 소유한 재산은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워렌 버핏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소유한 재산은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역시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절대 너무 가난해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너무 부자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나누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500만 원 이상은 다 나누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에서 5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죠? 치밀어 오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당연한 반응이시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에 보면 우리나라만으로도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마음을 더 쓰죠? 사실 돈줄을 더 관심해. 돈줄. 왜냐면 돈이 있어야 선거도 하니까. 그래서 돈줄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을 더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돈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를 않았다는, 그리고 단호하게 개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난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아주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 보면 면밀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이 빈비격제의 상황들도 우리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의 끝은 무엇일까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적인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적인 우리 비용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사실은 우리 사실은 사회라는 것이, 이 공동체라는 것이 부자도 살기 좋고 가난한 자도 어느 정도 살기가 좋은 세상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서민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리더를,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는 부자들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소신껏 이제 일을 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리대금업은 성경적으로 나쁜 것이다. 그것은 죄다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 제1금융권에서 융자하는 사람은 그래도 낫죠. 저기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저기 사채를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리 뭐 20%, 30%, 어쩌면 100%짜리 사채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참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남의 일이 사실은 아니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 사채만은 쓰지 않게끔 우리 사회가 그런 그 제도나 법이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회를 열기로 시작합니다. 이게 대회를 연다는 것은 뭐냐면 공적인 모임을 갖자. 한마디로 좀 대화를 좀 해보자. 성경적으로 만나.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면 성벽 재건은 물 건너 갈 것이다. 성벽 재건을 못한다면 그러면 외세가 침략했을 때 도저히 방어할 수 있는 힘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8에서 9절 보면 내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들을 애써서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는데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들을 또 팔고 있어. 우리가 돈을 써서 이방인들에게 팔린 우리 동포 노예를 사왔는데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또 노예로 팔고 있다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무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치가 등장한 것도 그런 이유였잖아요. 나치가 등장하는 것도 다 그런 저변에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 독재자가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1919 이제 독일이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을 하면서 이제 독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1929년에 경제 공황이 오면서 독일 국민들은 뭔가 이제 실오라기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나치가 등장한 거죠. 히틀러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순간적으로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지도자를 택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참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뭐 5% 10%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 인원이 점점 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점점 늘어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리더가 나타나 가지고 이상한 정책과 이상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제 부자가 된 나라 사람들이 왜 그 기부 문화를 그렇게 애써서 장려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구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거는 그만둡시다. 돈은 꿔줄 수 있어요. 그럼 무이자로 꿔주라는 거예요. 무이자로. 그러나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되돌려 주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도 못 짓는다면 일거리가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과 곡식과 세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 주십시오. 이미 받은 그 고리대금 그거 다 돌려주라고 이제 넣으면은 강권하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17절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부자라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요만큼 사는 것도 내 힘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딘가 아팠다면, 그렇죠? 내가 어딘가 아팠다면 그냥 푹 쓰러지는 거죠. 사실은.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요만큼 되지는 않았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누구는 장사해서 망하고 싶어서 망하나요? 사실은 그렇게 능력이 좀 잘 안 되니까 그러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니아스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그냥 니아스에서 그냥 가난해서 그냥 하루 세끼 먹을 거 억지로 챙겨 먹을 정도밖에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서울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이마만큼 그래도 최소한 30세끼 먹을 것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쓰고
또 가끔 커피도 먹잖아요. 그렇죠? 가끔 휴커피 가서 차 한 잔도 마시잖아요. 그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4,000원 커피 한 잔 우습게 생각하지만 니아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커피값이에요, 사실은. 자, 5장 1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이제 약속까지 서약까지 시켰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자,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크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워서 그런 거죠. 아까워서. 1795년도에 제주도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거상 김만덕이라는 우리 아시죠? 제주도는 왜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배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거기 기근이 들면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김만덕은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서 육지에서 이제 배로 곡식을 사서 제주도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내가 굶어 죽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진짜 자기 집 근처에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으로부터 큰 상도 받았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우리 어제도 이제 일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현희 총재님 만났는데 이현희 총재님 자기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고 이제 재정도 있고 주위에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자기 집 교회로부터 10km 안에 있는 사람은 가난해서 밥 먹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한 20kg짜리 쌀을 갖다 놓는 장소가 있어서 누구나 와서 그 쌀을 없는 사람은 쌀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부산이나 이제 그 경남 지역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있어서 계속 이제 쌀을 그쪽에다 이제 공급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같이 가고 그럼 수시로 없어진대요. 수시로 채워놓고 지금도 그런 부자가 있어요. 옛날에 경주 최 씨 같은 사람 있잖아. 참 멋있는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멋있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단하시길 먼저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난 멋있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멋있는 나누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늘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근데 진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워렌 버핏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돈이 돈을 가져오게 하는구나. 결국은 나중에 가면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학교 근처에서 저기 성남이잖아요. 성남 근처에서 그것도 뭐 행정 뭐죠? 그 저기 군사 기지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쪽 지역에 우리 동료 교수로 점심 먹으러 가면서 저거 좀 사두면 집값이 오를 텐데.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서 그 사둔 사람은 미래 신도시가 세워져 가지고 뭐 10배, 20배 올랐잖아요. 그게 내 능력인가요? 그게? 솔직히 사실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니죠. 사실은. 세상만으로 보면 어떻게 뭐 은수순이 금수순이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최소한 그것은 나눠야 되겠죠. 재물이 자신의 능력으로 됐다는 착각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저 내가 삼시세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난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사실은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 여차하면 진짜 이게 택시 운전사밖에 내가 할 수 없겠구나. 왜냐면 그것밖에 기술이 없으니까. 태어날 때 건강이 안 좋았다면 쉽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의 나를 만드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우리에게 큰 재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하신 이유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사실 일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돈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빌려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자신의 재산을 나누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읽고 마무리하죠.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행을, 그 나눔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